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벌써 8월 세 번째 주를 맞습니다. 표를 기억하시고 교회 목표인 말씀 오감 운동과 온성도 선교 운동에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은 공적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는 입실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중에는 이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사경회, 금요 기도회, 주일로 찬양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각 부서 및 가족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8월, 9월 본당 청소 담당이 주보에 표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기노회 중부 시차례가 이번 주 목요일 동탄 동부 강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시 재직회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합니다. 우리 장세익 전사님 목사 안수 후 교육 목사 청빙권에 대해서 재직회를 합니다. 교육부 예배 안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사공 모임, 또 사무엘 다니엘 스쿨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찬조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주일 헌금 안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성경 읽기 성경 100도 운동에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전도 이번 주부터 새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장세익 전사님 휴가 다녀옵니다. 신천지 및 이단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반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또 각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전혀 없을 때 막막함을 느낍니다. 우리 가정으로 본다면 대가 끊기는 상황이고요. 회사로 본다면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고, 학교로 본다면 스승을 이어갈 제자들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 자라면 든든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훗날 든든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후계자가 세워진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더 좋은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할 후계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그가 바로 디모데다, 또는 그가 바로 디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60세가 약간 넘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아마 디모데는 한참 어렸겠죠. 20대, 30대는 아직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상당히 나이 차이가 나죠. 그 정도 된 것으로 볼 때에 이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는 그때예요. 백발의 노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의 리더, 또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참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참 리더로서, 참 교사로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힘써야 할 그 권면의 말씀은 네 가지로 주어지고, 네 가지. 첫째는 바른 진리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자신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인간이 속여서 만든 어리석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사를 잘 활용하여 가르치는 직분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왜 깨우치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막 퍼뜨리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아직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부름받고 세움받은 존.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면서 또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를 나이가 어리다고 또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깨우치라, 선한 일꾼, 참된 리더, 참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6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바른 교훈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단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저 이단자들의 거짓 교훈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렇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깨우쳐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우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깨우치다라는 단어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깨우치라라고 했을 때 명령하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충고의 말씀이요, 권고의 말씀이요, 제안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쳐라. 여기서 이 깨우치다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면요, 그 원어를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 아래에 두다, 무엇 아래에 두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바른 교훈을 성도들 아래에 두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성도들 아래에 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을 아래에 두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트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디딤돌, 우리 디딤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물을 건너갈 때에 디딤돌 삼아서 밟고 지나가는 그런 디딤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디딤돌처럼 그들의 발 앞에, 그들의 발 아래 둠으로써 그들이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스스로 딛고 거짓 교훈을 뛰어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뛰어넘어가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모든 지혜로운 우리 교사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사님이 지난 1월 18일 날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의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기도의 마지막 말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의회는요, 뭐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미국 의회가 개원할 때에는 종교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못하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 기도하기 전에 그런 주의사항을 다 들었겠죠? 다 들었죠. 근데 딱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깨우쳐 준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 그때는 아마 이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기도했겠죠.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고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아주 정말 불행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이게 기도다.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의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물리학자, 세계적인 수학자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수학을 싫어했습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릴 때에 수학이 싫었는데 삼촌, 그 아인슈타인의 삼촌, 지혜로운 삼촌을 만나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삼촌이 아인슈타인에게 어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을 X라고 하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X를 찾는 탐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단서들은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렴. 자, 이제 그 단서가 보이지? 그럼 X를 추적해보렴. 이렇게 탐정 소설의 기법을 이용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 준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그때부터 수학에 흥미를 가지면서 아주 대단한 수학자가 되고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삼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삼촌이 아인슈타인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탐정 소설 기법으로 이렇게 아주 깨우쳐주는 그런 지혜로운 삼촌의 말에 아인슈타인이 아주 위대한 그런 물리학자로, 수학자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핵을 처음 발명했잖아요. 핵무기를. 그때 미국이 가장 동의를 받고 싶어 했던 인물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아인슈타인을 설득해서 드디어 아인슈타인의 사인을 받게 되고 아인슈타인과 함께 이제 그 핵을 만드는 그룹을 만들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핵을 발명하게 됩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핵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긴 했어요. 인류를, 이 세계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그 핵, 지금 가지고 있는 핵만 해도요 아마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거야. 결국은 후회를 했지만 그런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수학자요 물리학자가 깨우침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짓 교훈들이 밀려온다고 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한다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금하거나 1차원적인 방법으로 막 대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단의 가르침은요 언제나 새로워요.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을 내가 저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듣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혹 듣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아주 새롭게 들려요. 새롭게.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 그 속에 들어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요 저것이 이단이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것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정녕 나도 모르게 듣게 되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새롭게 들리고 신기하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미혹의 영입니다.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미혹의 영을 대적한다고 우리가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다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발을 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듣게 되고 찾아가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그 성경 속에 우리가 그것들을 읽을 수 있는 더 나은 교훈, 더 좋은 교훈, 그 말씀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귀한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 교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기도하고 나가면요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들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 바른 말씀으로 깨우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느냐?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말은요 일종의 체육 용어입니다. 체육 용어. 우리가 영어 단어 김나지움이라는 체육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던 체육 경기에 비유를 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일종의 영적 훈련을 강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내 몸에 배어있는 삶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굳어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고 계속되는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연단하지 않으면 이런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 존재론적 이 전환을 이룬 존재들입니다.
완전히 바뀐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모든 물체에는 관성이 있듯이 또한 운동선수에게도 과거의 나쁜 자세가 남아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비록 거듭나기는 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기는 했지만 과거의 나쁜 육적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도 훈련이 훈련. 제가 왜 자꾸 광고 시간마다 공적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예배 훈련을 등한시하게, 나도 모르게 등한시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물론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성의 차이, 그건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받는 은혜의 차이는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말씀과 직접 현장에서 듣는 말씀의 그 은혜 받는 차이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평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딱 잡히시자 그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인한 거예요. 자기의 옛 습성이 그냥 나온 겁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거죠. 바로 이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내 주변에서, 내 아래서 자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언제 그랬나 듯이 그냥 색깔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친 소리가 나오죠.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리고 안색이 바뀌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허둥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날 무엇을 했느냐를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사람에게는요, 실패하는 습관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는 공통적인 것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시면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주도적이 되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셋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넷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다섯째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째는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라. 일곱째는 마음과 육신을 단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7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에게 성공하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에게는요, 경건한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습관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있고 난 다음에 경건한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계속 들이면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우리 개그맨 중에서 이성미 씨가 계시는데 그분이 참 신앙이 좋더라고요. 이분이 신문에 보니까 그 스마트폰에요, 성경 읽는 모임이 여러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천천히 읽는 모임, 또 뭐 좀 정상적으로 읽는 모임, 뭐 성경 읽는 모임도 이렇게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 연습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음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경건의 습관을 계속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딱 몸에 배어지면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구제하는 습관도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11조와 헌금 생활도 습관입니다. 한번 하지 않게 되면 영원히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건한 습관이 반복될 때, 경건한 습관이 훈련되고 연단될 때에 경건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가고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간다고 그 운동선수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그 군인이 뛰어난 군인이 됩니까? 선수가 훈련소, 그 선수촌에 들어간 것만으로 그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갔다고 입소했다고만 해서 그 군인이 뛰어난 군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연습이 없으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한 머리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성경 내용으로 골탕을 먹이기도 했어요. 목사님들의 무지한 성경 지식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지막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책을 쓰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능력이 없는 성경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를 신앙인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대답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외우고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지정의와 하나 되어서 말씀이 내 속에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란 라틴어 단어를 보면요, 메디켈루스라면 메디켈루스. 우리가 약이라고 할 때 메디슨 하죠. 약, 메디슨. 이 약이란 말의 어원이 바로 메디켈루스입니다. 묵상이란 뜻의 메디켈루스가 메디슨, 이 약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약이. 여러분, 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요.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잖아요. 그럼 약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몸에 퍼져서 어떻게 됩니까? 약 효과를 막 내죠.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무슨 말이냐? 어떤 한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으로 퍼져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이나 하나의 정보로 들어온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어. 영적인 영역까지 퍼져 나를 전적으로 장악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인 운동들이 여러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88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후프라는 이 학생과 이 토로톤이라는 학생, 몇몇 학생들이 경건 훈련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활이 세속적인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경건 훈련을 하자. 경건 훈련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 quiet time, QT라고 하는 거예요. QT.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변화를 얻어서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QT라고 하는 이 경건의 훈련 시간을 이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QT 이런 흐름들이 선교사들에게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지금까지도 이 QT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시작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QT 모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들과 초기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에서 QT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을 가진다는 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요일 밤에 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약 한 2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제 모델 출신, 연예인 출신, 아나운서 출신, 국가대표 출신, 그 부인들 또 그런 다양한 그런 여성들이 나와서 팀을 이루어서 축구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차지를 못해요. 패스가 안 돼요. 패스가 오합지졸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패스를 잘하는지 몰라요. 패스도 잘하죠. 개인기도 많이 늘었죠. 또 치고 달리는 것도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슛을 때리는 그 강도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니 축구 2002년 그 월드컵 멤버들이 보고 놀랄 정도면 말도 안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입니다. 연습이에요. 훈련했기 때문에 피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연단이 없이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훈련하라. 연단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영광의 밀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연습,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은 건강해져요.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약간의 유익만이 약간의 유익. 하지만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생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내생, 저 천국에서의 미래의 삶,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만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그 운동선수가 4년 동안 얼마나 피땀을 흘립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땀을 흘리며 정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잖아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연단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저 천국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하고 또 그렇게 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옛 습성이,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도 연습이에요. 기도도 연습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연습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계속 전도하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전도의 삶이 생활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모든 신앙생활이 훈련이고 연습이고 연단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그 당시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신 교훈처럼 늘 말씀에 집중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해서 금생에서 물론 내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물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지경을 넓히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단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깨우쳐야 하며 꾸준한 훈련과 연단을 해야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우리 것이
바이발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돌리고 널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11조 헌금으로 주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각종 목적헌금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청지기 신앙으로 하나님 맡기신 것을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살펴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력이 없어 몸이 건강하지 못해 주님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어디에서 예배하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단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알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송탄 동성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주신 기업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